네, 8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저녁 기도회를 드리기 앞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예배를 놓고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제대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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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호산나 두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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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깊은 강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그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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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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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성경을 펴시고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네, 잘 계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 기도에 참석하신 분이 이 저녁에도 같이 참석했는데요.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는데요. 오늘 유튜브로도 참석하셨고요. 오늘 줌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같이 말씀에 깊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요. 2021년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021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올해를 잘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까 저희 교육자들끼리 또 생각하고 해서 올해 말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회복하는 한 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이 필요할 것 같고 교회 안에 회복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땅 가운데 회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회복을 기대하며 2021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1월달, 2월달에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요.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누가가 정말 치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꼼꼼한 사람이고 또한 논리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을 때 꼼꼼하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서술하며 또한 말씀 또한 논리적으로 기록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서 3장에 보면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 누가가 기록했냐면 처음에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A, B, A, B, A, B라는 그런 기록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거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기록했는지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많은 우리 성경을 읽는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내용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모든 이스라엘, 모든 세계죠. 그 당시에 아구스도 이 황제는, 로마 황제는 세계를 정복하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하러 가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호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예전에는 이 군인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 숫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호적을 한 것과 두 번째로는 세금 때문에 이 호적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이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는데 이 요셉 또한 호적을 하러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가도 원래는 남자들이 가는데 그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자인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혼자 가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혼자를 데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 당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놔둬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두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은 모든 사람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랑하는 약혼녀인 마리아를 데리고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130km 정도 되는 길인데 지금 130km는 뭐 차로 가면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한 4일, 5일 임신을 했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로마 대제국의 왕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대제국 왕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가 그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더 넓게 본다면 모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베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 구약 성경 말씀, 그 당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낳게 하겠다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하여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큰 하나의 추구에 의해서, 하나의 큰 왕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게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은 내 손아귀에 다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 내가 이 세상에 강한 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성장케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 평화를 주는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목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참 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문헌을 살펴보니까 목자들은요, 그 당시 목자들의 삶은 참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하면 이 목자들은 재판정에 섰을 때 정인으로 채택이 안 된답니다. 왜? 미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은 정인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 목자들의 그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비천한 삶, 이런 볼품없는 삶을 사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으로 이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의 삶이 나의 삶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속으로 나를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그 당시에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그 당시에 목자였다면 이 지금 목자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왜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자기를 구원해 줄 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처음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해 줄 그 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러 가라라고 말씀하는, 그리고 그 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찾고 찾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겼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히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목자들의 되어진 일과 그리고 천사가 말해줬던 말들을 믿지 않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만 믿었는지 아시겠어요? 이 목자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 당연한 거죠. 중요한 거. 하지만 이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런 믿음의 삶을 경험해야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천사를 직접 경험하고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 목자들은 그 모든 이야기가 믿어지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제 어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나타내는 삶을 그들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는 여러분 회복하는 해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붙들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 데리 나오시고요. 또 같이 기도하시고요.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또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제가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한 특별 저녁 기도회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명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청소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할 때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자녀들께서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